여기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에 알아보실 텐데요. 네. 생떼 부리고 있는, 조금 더, 마트에 가면은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저 정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닌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안 사주면 저렇게 이제 대자로 들어놓고, 옆에 애기도 보면은 생떼 쓴다고 그러죠. 생떼.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생자에다가 떼는 그냥 떼입니다. 억지로 쓰는 떼를 생떼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혹시 생떼 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것을 위해 열심을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이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거 사야 됩니다. 완전 들어 누웠죠. 혹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각자 하나씩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생떼 부렸던 사람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떼를 부렸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생떼를 쓰고 계시나요? 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나요?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라는 제목이고요. 시편 132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가 계신 하나님의 처소 곧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도 안 가고 침상에도 눕지 않고 잠들지도 않고 눈꺼풀 내려오기도 안 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3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하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결의를 다져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눈 안 감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의 이 맹세를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여기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처소는 어떤 곳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성막을 이렇게 지었죠. 만들었는데 그 성막 자체가 그렇게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성막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윗이 이제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편 130편 말씀해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었던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더 심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도 엄청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오늘은 안 자겠다. 집에 안 들어. 가출하겠다. 완전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도 좋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창끝이라는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나요? 영화.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네요? 아, 네. 못 봤어요? 보세요. 한번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짐 엘리엇은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에요. 네, 선교사였고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가서 에콰도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한테 선교를 하다가 만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찾아가고 인사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네.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짐 엘리엇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잃어도 좋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했냐면 죽어도 좋다. 나는 한 불꽃처럼 이렇게 피었다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하고 뭐 한 5명의 선교사들이 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그들의 아내가 다시 찾아갔어요. 그 부족에게. 그래서 그 여자들이 찾아가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안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도 정말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0절이고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소들은 외치리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네. 여기 보니까 성막을 찾는다고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오소서. 그 성막에 언약궤를 다윗이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언약궤가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이 출애굽을 해서 예전 일이죠. 지금 이 시편에 쓰여지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때 사무엘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사무엘의 이제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막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뺏겨서 어디로 갔습니까? 언약궤가 그 에베네스로 갔다가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네스로 먼저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 와가지고 좋은 것 같으니까 어떤 신당에 놔뒀어요. 자기들의 신당에.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우상이 쓰러져가지고 목이 댕강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문지방에 다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 블레셋 이 지역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신이 딱 떨어져가지고 목이 잘린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아스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뒤로 문지방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스도로 이동했고 가드로 이동하고 이게 아스도에서 전염병이 도니까 이게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또 이동해서 가드로 가고 에그론으로 가고 이게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들 이동하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로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언약궤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무서워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7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고 언약궤가 적이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이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사모했는데 20년이 지나면 다시 가지고 왔을까요? 사울 왕의 시대 때 언약궤는 계속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 에브라다하고 나무밭이 기럇 여아림 지역이에요. 에브라임의 나무밭이라는 데가 기럇 여아림을 이제 해석하면 나무밭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거기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70년 만에. 찾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찾아오려고 이제 군대를 보내고 이렇게 새 수레를 싣고 이렇게 오다가 언약궤는 이게 다윗이 자세히 안 읽었나 봐요,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라고 했습니까?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까?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덜컹하니까 잡았어요.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잡았더니 우사가 죽었죠. 그래서 그 죽은 지역을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무서워서 또 누구 집에 놨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기가.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평안하고 이렇게 잘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찾으러 갑니다. 이때는 이제 메고 오려고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찾으러 와서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죠. 춤추고 뛰면서 이렇게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상한 게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쫓겨도 하나님 연결돼 있고, 뭐 잘 돼도 그렇고, 뭐 잘못돼도 그렇고, 모든 그 시편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추니까 다윗의 첩인 그 미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채통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갈이 평생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70년간 이스라엘의 70년간 언약궤 찾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8절, 9절, 10절 말씀은 역대상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면서 했던 기도가 똑같은 일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기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예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났었는데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이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봐야 하나님 여기 들어오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이 여기 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얼마나 이제 큰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윗도 너무 기쁘고 뛰고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솔로몬이거나 솔로몬의 후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윗을 위해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네. 근데 다윗의 때 못 지었고 솔로몬 때 이제 지어졌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베푸시는 청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요, 다윗한테 약속한 거예요. 네.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한테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시나요? 오늘날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네.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뭐가 지어져 가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때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언약궤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만난다고 약속하신 법궤였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 야곱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있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언약궤가 있다고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 있겠다. 하나님이 있으셔야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에 또 교회가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군포 중부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제 함께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있는 교회는 사실 다 이전 세대 형제님들의 수고에 땀에 그러신 것을 보게 돼요. 그 군포 중부교회는 누구 열매일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군포교회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관 선생님 나이가 30대 한 초반이신 것 같아요. 두 부부가 뭐 교회에 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완전 가난하게 한 2, 30만 원 받아가면서 네. 이 형제님의 열매가 지금 사실 군포교회인 거예요. 안양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저보다 어릴 때 시작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심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시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교회에서 한 40만 원, 뭐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받고 하셨는데 거의 잘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하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태 때문에 사실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의 세워지는데 이 전 세대들의 그 때문에 지금의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 다윗의 세대 때 잘해서 솔로몬은 괜찮은데요. 지금 학생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가만히 둡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요. 다윗의 약속인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그 다음 세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들은 전 세대들이 이제 50대, 60대, 70대 저기 이경영 형제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경영 형제님은 디폴트입니다. 항상 계세요. 그죠? 없으면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네. 1년에 한두 번 가족여행 갔거나, 뭐, 항상 있는, 전 세대 형제님들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디폴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쭉 둘러봐서 이쪽에는 이경렬 형제님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위해서 다윗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맹세, 다윗의 그 서원과 맹세를 그냥 듣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분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셨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은 좀 좋으신 분 같아요. 다윗의 맹세를 들으시지만 하나님도 다윗에게 되게 성실하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역대 전무왕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그 약속이죠. 그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시다.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네. 다윗은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도 열정적인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영원히 다윗의 지금도 다윗의 국가라고 불려요. 이스라엘이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이렇게 불리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 시편 132편은요. 앞쪽하고 뒤쪽이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대꾸를 이룹니다. 대꾸.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어달라고 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거처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 와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정했다.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시온산이 여기가 올리브산에서 시온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이고 높이가 760m 정도 돼요. 관악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시편 68편 16절에 보시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시온산이 특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우리나라 치악산보다도 낮아요.
경치도 그닥 좋지도 않습니다. 뭐 태백산, 치악산, 설악산, 한라산, 백두산 훨씬 낫습니다. 시온산보다요. 멋있고 좋은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이 모든 산들이 시기해서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 내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시온산은 다윗성에 있는 산이거든요. 다윗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풍족하고 빈민들이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사장들의 여기도 제사장들의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 앞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즐거이 외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뿔이 진정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요. 막 갑부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못 사는 나라들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부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못 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부탄에 있다고 해요. 부탄. 1위래요, 1위. 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막 이재용처럼 살고 막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시진 또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렸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찾기까지 잠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찾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원하고 맹세했었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서원하고, 맹세하고 생떼를 부리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살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잘 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지금 교회들 보면 어려운 교회들이 있죠. 청년들 하나도 없는 교회들은 왜 어려울까요? 교회 기성세대가 서로 싸우잖아요. 싹 사라집니다. 우리 김강수 형제님, 이규성 형제님하고 이제 파를 나눠서 김강수파, 유성파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있는 기성세대들이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받고 잘 누리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솔로몬처럼 행한다. 없어집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서원하고 맹세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굶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먹겠다. 풍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엄청 가난했어요. 네. 한 달에 월급이 60인데 부자일 리가 없죠. 거의 극빈층.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극빈 생활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자산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굶지 않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